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지난 3주 동안 신앙과 지정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설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저는 특별히 3부 청년부 때 청년들에게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첫째 주, 둘째 주를 이제 우리 담당 목사님들이 하셨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1, 2부, 2부 가정사역 페스티벌 강사님 오셔서 3부만 제가 설교를 하는데 3주 거를 묶어서 신앙과 지정의의 관계를 오늘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지정의 관계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제가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지난주에 근래에 참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가정에서 솔직히 아내와의 어떤 문제를 놓고 근래 가장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가출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가출을 안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감정에 저도 휘둘려서 주일 3부 맡겨버리고 오늘 어디 지금 도망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모처럼 오랜만에 감정이 상했지만은 이 말씀이 내가 전한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 겁니다. 자, 지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죠. 마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정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그 중에 핵심이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이 지정의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건강한 인격은 그 모든 출발은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에 지식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진, 참된 지식이고 거짓된 지식이 있죠. 그 출발이 성경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참인데 거짓은 사단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거짓말, 거짓된 지식이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감정이 어떻게 돼서 선악과를 보면서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탐욕이 막 일어나는 거죠. 지식이 우리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감정을 유발해요. 요즘 제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 탈레반이나 IS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 세대의 지난 한 50년, 100년 사이에 가장 비참한 살육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이 IS가
그동안 미군 또 뭐 그들로 말하면 부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군의 통역, 협력하고 뭐 또 정부군에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러지 않아도 잔인한데 무지막지하게 학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철수를 해버리고 지금 뭐 몇 달 사이에 벌써 60%가 장악이 된 그 소식을 듣고 지식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아프가니스탄 탄식과 기도가 있는 것.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번 미얀마 사태 때는 그 소식을 못 들었다면 미얀마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군부가 또 미얀마 시민들을 그렇게 군홧발로 짓밟는 것에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은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번 주간에 상당히 제가 근래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감정이 상했던 이유는 그 지식에 있어서 사실은 내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반대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감정이 나지 않았을 텐데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감정이 많이 이렇게 좀 나빠졌던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 그리고 또 가족의 입장에서 어떨까 생각했을 때 그 감정이 푹 거품이 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데,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의지를 일으키죠. 아까 그 미얀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함께 미얀마로 해서 100일 동안 계속 릴레이로 음반을 만들었죠.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가 또 재정도 지원하고 또 신동열 목사님 우리 또 방송팀에서 영상 만들고 하는 이런 일에, 그러니까 의지로 이 일을 우리가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하고 100일 동안 영상 만드는 걸 지원하고 참여하고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 올바른 감정, 올바른 행동, 이게 바로 선의 삼위일체입니다. 반대로 자, 거짓은 지식부터 벌써 이미 거짓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이렇게 감정이 좀 뭐 부모든 어디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좀 상해 있다면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겠죠. 왜 감정이 안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 내 입장에서 이건 잘못됐어, 부당해, 뭐 부모가 뭐 동생이 오빠가 위죠, 위. 지식이 거짓된 지식에 의하면 감정도 잘못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보를 보고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팩트가 아니라 뭐예요? 그런 거짓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또 막 이렇게 감정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행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릇된 지식, 그릇된 감정, 그릇된 행동, 이게 바로 결국 악행인데 악의 삼위일체예요.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버리고 사단의 거짓된 지식에 속으니까, 말씀드렸죠? 한 번도 그런 감정이 안 들었는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 불붙는 거죠. 먹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하는 행동이 우주 만물의 저주를 가져온 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온갖 거짓된 지식들이 가장 대표적인 진화론, 진화됐다, 거짓된 지식이에요. 그리고 뭐 과학이란 이름으로, 언론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정치에 있어서 얼마나 이 언론들이 썩어 빠지고 진영에 있는지 몰라요. 절대로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뭐 진보든 거기에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근데 진영에 딱 매몰되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지식은 거짓된 지식으로 또 과장된, 그리고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한쪽 일면만. 그러니까 보수의 옳은 점이 있고 진보의 옳은 점이 있고 보수의 잘못된 점이 있고 진보의 잘못된 점이 있거든요. 어디도 모든 진리와 정의를 가지고 있는 데는 결코 없어요. 결코. 지금 청년들이
뭐 진보 쪽을 지지하든 보수 쪽을 지지하든 절대로, 또 요즘 20대는 뭐 남성 여성에 대해 이런, 여러분 어디에도 거기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일정한 옳음도 있지만 일정한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식이 잘못되면, 정보가 잘못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감정, 행동 이런 게 다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 시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들, 광고들 과장되어 있는, 여러분 광고에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저거 먹으면 행복할 거고 저기 여행 가면은 뭐 저걸 하면은,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기에 거품과 거짓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별력,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정보들 또 지식들을 분별하는 중심에 진리가, 앞에 이렇게 진리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바른 감정.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고 정보를 의심해야 돼요. 들려오는 모든 정보를 항상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도 의심하세요. 왜 성경을 무조건 믿습니까? 성경도 의심해서 믿을만한지 너무나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심에 거짓이 있으면 결국 그 인생은, 신앙도 거짓된 신앙이 많잖아요. 사이비 이단들, 종교적인 선동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선동 중에 약도 없습니다. 약도. 그때 언제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올바른 지식, 그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올바른 감정이 나오고, 그 감정은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내 의지를, 행동을, 또 내 비전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팩트 체크래. 팩트 체크. 팩트 체크 한번 같이 보죠. 팩트 체크. 여러분 감정의 팩트를 체크해야 해요. 제가 이설교라고 나이도 이만큼 됐고 또 교회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귀에게 특별히 좀 이렇게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근데 팩트를 체크하는, 그게 뭡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상대의 입장에서 그 자녀든 아내든 부모든 생각해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러분은 이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것에서 온갖 거짓들이 가득해. 그게 우리 감정들을 막 탐욕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불을 지르는 그런 지식으로 보면은 충동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믿지 말고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검증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참된 진리,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의지인데요. 의지란 건 어떤 일을 이루려는 굳은 마음이죠. 또 깊이 생각하고 선택, 결심해서 실행하는 능력과 의욕을 의지라고 하죠. 또 도덕적 행위의 근원이 되는 내적인 욕구. 이 의지를 뭐가 결정한다? 지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큰아들은 음악을 했는데 이게 왜 음악을 하게 됐느냐? 얘가 초등학교 때 인도에서 큰 집회 됐을 때 그때 찬양팀이 대거 갔어요. 200명이 갔어요. 200명이 인도에 우리 교회가 주최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 코러스로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브라스를 본 거예요.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그걸 보고 나도 저런 음악가거든. 그 본 거죠, 그렇죠? 그 지식 그리고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인생의 길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아빠 난 음악할 거예요. 난 앞으로 찬양계 사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색소폰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그 지식과 정보가 하고 싶은 감정을 일으키고 결국 의욕을,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도덕적 행위의 근원이 되는 내적인 욕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셔요. 의지, 확고한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는 결심이 7번이나 나와요. 7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여러분 어디 여행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여기에 굳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냐면은 두 가지 지식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의지에 보세요. 첫째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 땅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근데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로 승천, 다른 말로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지식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승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갈 기약, 시간이 차감해. 그래서 시간에 대한 지식, 때가 됐구나. 두 번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서 죽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언제 어디서 죽어야 되는지.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다른 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또 마가복음 10장 33절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관광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세상 죄를 쥐고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죽는 건데, 여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그 의지를 발동해서 자 올라가자라고 오늘 이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가세요.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거기에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마리아를 가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안 받아들였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당신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다. 못 간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북쪽에서 지금 지도는 이 화살표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북쪽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가 중간에 A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짧은데 금방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아가요. B 코스로.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고 개 취급을 하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걸려 있는 그 막 번지고 있는 집에 여러분 들어가게 그 음식점에 가겠어요? 피해 가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래도 안 가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는 걸 못 막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먼 길을, 2배 가까운 길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우리 땅 밟지 마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의 지식은 뭡니까? 저 예수 유대인, 우리를 미워하는 유대인. 그리고 감정은 적개심, 행동은 지나가지 마, 가로막고, 이렇게 막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지정의가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구했을 거다.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다면은 절대로 막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격렬하게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죠. 결국 피해갔어요. 싸우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또 그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알았다면은 온 사마리아가 정말 카퍼레이를 벌이듯이 환영했을 텐데, 그릇된 지식, 거기서는 그릇된 감정, 그릇된 행동. 우리가 사는 게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런 식이에요. 물론 올바른 지식, 올바른 감정, 올바른 의지가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러나 일단은 올바른 지식, 올바른 감정, 거기서 나오는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목표는 과연 아직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못 잡은 그런 젊은이도 있을 수 있고, 갈팡질팡 이건가 저건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은 과연 그게 정말 정당한가?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지금 추구하는 돈 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내 의지인가? 항상 의심해야 돼요. 무엇부터? 출발부터.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았고, 시간도 알았고, 그 장소도 알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지정의가 다 왜곡되어 있고 다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딴 길로 가시게 된 거죠. 자, 이번엔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제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철천지 원수고 너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쫓아가긴 하지만은 제자들은 사마리아 가는 게 싫어요. 그런데 보세요. 53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54절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한배 형제, 예수 제자 가운데 형제가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 둘의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붙여요. 보아너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우레 아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지 그냥 건드리면 터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화약 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을 보아너게다, 번개의 아들. 그래서 12제자가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 밟지 말라고 나가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자고, 저 마을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자. 이 말이 왜 나냐면은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대,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을 태워 죽인 구약의 그 사건이 있어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거 잘못 적용해서 우리를 가로막으니까 우리가 누군데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데 하고 하는 또 그릇된, 제자가 겸손하고 섬겨야 되는데 완전히 이 제자들이 지금 붕 떠갖고서 사람들이 예수 왕삼자 그러니까 막으니까 막 그러지 않아도 원래 믿고 사람 취급 안 했는데 우리를 가로막어 저 열왕기상 1장에 엘리야를 가로막았던 자들을 불로 다 태워 죽인 것처럼 불로 태워 죽이자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불내서 저거 다 불태워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왜 이런 감정을 씁니까? 역시 성경도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사는 청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많을 텐데 주의해야 될 게, 성경을 함부로 인용하고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이 성경의 그 사례를 가지고 그때처럼 불 질려 태워 죽이자고 말하는 거거든요. 참 답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이거나 좀 말씀을 오래 듣고 배운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자기 합리로 성경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월감, 선민의식, 특권의식, 독점욕, 우리끼리 어떤 폐쇄주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선물을 몰라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은, 주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하세요? 지금 불내서 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 죽이자고 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른 길로 가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미움과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 저 불쌍한 자들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바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갖고 오셔서 예루살렘 보고 우셨어요. 예수께서 눈물 흘렸다는 말씀이 많은데, 이 감정이 우리가 가장 격해할 때 울지 않습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잘 안 울잖아요. 울 정도면은. 예수님은 그 감정이 어땠으면 우셨다. 자기를 배격하고 또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이런 모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저들이 하는 것은 몰라서, 또 마귀에 씌워서,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의 감정 어떻습니까? 긍휼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감정, 올바른 행동. 그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전 참 재밌게 봤는데, 이 모건 프리먼과 또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아주 명배우 두 이제 아주 거장들이에요. 이 두 배우의 이야기인데, 주인공인데, 이 한 사람은 이 모건 프리먼, 이 사람은 자동차 정비 사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잭 니콜슨, 이 사람은 에드워드 이제라고 하는 백인인데 재벌이에요, 재벌. 그리고 또 흑인은 자동차 정비공인데, 둘 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한 병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근데 살아온 길이 전혀 다른데, 이제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이거 꼭 해보고 죽고 싶은 거, 그동안 못했던 거. 그래서 그런 걸 막 이제 버킷리스트를 만들죠. 문신하기, 또 예를 들어서 점프하기, 등등 이렇게 못 해봤던 거. 젊은 여자들하고 요트 빌려서 여행하고 등등 이런 버킷리스트는 스포츠카 타고 스카이다이빙하고 또 세렝게티를 여행하고 죽기 전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 부자니까 이 백인이 그 돈을 가지고 버킷리스트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래서 어쨌든 참 뭔가 깊은 생각을 주는 영화인데, 여러분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버킷리스트가 있죠. 저도 있어요. 꼭 해보고 싶은 거, 꼭 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저는
우리 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들과 함께 여행하는, 정말 그걸 바래요. 두 아들이 며느리 결혼해서 며느리들과 함께 6명이 여행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싹 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 다 이루어지면 여한이 없을까요? 다 이루었다고 할까요? 또 다른 것이 생기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사람은 보는 것도 끝이 없고 먹는 것도 끝이 없고, 인간의 영혼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들, 재벌들, 정말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마약, 또 뭡니까? 약물 중독, 가정 깨어지고 비참하게 자살하고 약물로 죽고, 그 인생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진흙탕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우리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유입니다. 자,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성부, 성자, 성령의 버킷리스트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만물의 형제로 지었는데, 그리고 만물의 영장대로 하나님의 지정의를,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는데, 그거를 역행해서 하늘을 번약하고 우주 만물의 저주를 받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버린 존재예요. 반역한 그 정말 가장 특혜를 주었는데 가장 반역을 하고 우주 만물을 다 망쳐버렸어요. 우리의 사명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더 아름답게 가꾸는 건데,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사단에게 상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그리고 인간에게 준 만물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극대치죠. 극한의 사랑, 그게 독생자죠. 이는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르고 막아서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또 제자들은 그걸 보고 다 불질러 죽이자고 그러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고 막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안진병이 소경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이 그 12제자 하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과 안 그런 사람도 젊은 세대 좀 난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이겨야 된다, 일본은 이겨야 된다. 그 얼마나 열등감이에요. 왜 일본을 꼭 이겨야 돼? 이길 수도 있고 지도. 근데 우리는 일본은 이겨야 돼. 일본은 뭐 축구하든 뭐 농구, 뭐 배구를 하든. 일본은 그렇게 안 이겨도 돼요. 왜 일본은 꼭 이겨야 돼? 그럼 우리가 나아져?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프랑스하고 독일 사람이 철천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독일은 이겨도 독일은 또 프랑스니,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독일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아주 상극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지식이죠. 아니, 뭐 경기에서 일본을 안 이겨도 돼요. 그렇죠? 실력이 좋은 팀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물론 저도 감정적으로 뭐 경기 볼 때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
땀 많이 흘리고 실력이 있는 나라가 이기는 게 정당.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겨야 되나? 그건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애국심인가? 진짜 국뽕 아닌가? 주님, 더 땀 많이 흘리고 나라고 왜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마음이 왜 어깨에서 그런데 경기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경기 즐기고 땀 많이 흘리고 더 많이 준비한 팀이, 실력 있는 팀이 이기면 되지. 그래서 뭐 터키의 이번에 배구 같은 경우에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마음에 아쉽지만은 또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땀 흘리고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분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정이 이렇게 일본 갈 때 꼭 이겨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할 필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볼리비아인가 어디 하다가 자살골을 먹어서 졌더니 그 총 쏴서 선수를 죽인 거예요. 팬이. 왜? 브라질은 꼭 이겨야 돼. 브라질은 이겨야 돼. 근데 자살골로 졌어. 총 쏴서 죽이고. 예수님 이러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불질러 죽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 내려서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태워 죽이자는 거예요. 자기 반대한다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오셨는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신앙과 지정의의 관계. 자, 지정의를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그 핵심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이 세 가지 기초가 얼마나 올바르고 건강한가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완전히 감정이 좀 이상하거나 생각이 이상한 그런 친구들 볼 수 있죠. 도대체 생각이 왜 저러지? 완전히 감정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패는 세 가지, 지정의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따라서 신앙도 지식, 잘못된 믿음 가지면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사입에 빠지고. 지금도 광화문 이런 데 오늘 그 집회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죠.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다고 애국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애국심은 본받아야 돼요. 또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거 미워하면 안 돼요. 저 왜 이렇게 교회 방식, 기독교 방식 가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어르신들의 정말 그분이 겪어왔던 세대 6.25 전쟁이라든지 정말 나라가 망할 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이. 그래서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개독교 소리 듣게 하고 한국 교회 다 이게 불신자로부터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너무 그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근데 기도하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들 그 시대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이 더운데 거기에 나가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나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움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저러면은 본받자. 아멘. 오늘 8.15잖아요. 그렇죠? 8.15 강복절. 우리가 이런 여러분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게 다 그런 정신을 가진 분들의 희생과 애국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들을 거의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나 그 면은 본받고 고마워하고 또 모족한 부분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모든 것의 출발은 지식입니다. 두 번째, 감정. 감정은 어떤 지식과 정보나 현상에 대해 마음에 일어나는 희노애락 등의 심리 상태, 어떤 정보, 이야기를 듣거나 또 무엇을 보거나 하면 거기서 마음에 일어나죠. 감정이 너무 좋다든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자매를 볼 수도 있고 형제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걸 보면 막 이렇게 먹고 싶고. 저는 TV 광고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그렇게 술 광고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술 광고 한 번도 그걸 보면서 술을 먹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게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피자가 딱 나오면 보고 싶고, 그거 먹고 싶고.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가족 모임 때는 지난번 그랬죠, 그렇죠? 들었죠? 그래서 그날 저녁 피자 정말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그냥 내가 하겠다는 건데 어떤 집사님이 듣고 피자 상품권을 보내준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피자 상품권을 주셔갖고 그분은 또 그 정보를 듣고 목사님 피자를 좋아한다는구나. 그리고 또 감정이 생겨서 남편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준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도 하고 감사도 했는데 하여튼 그 지식과 어떤 정보가 감정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더 좋아하거나. 근데 결국 모든 감정은 여러분 사랑이냐 미움이냐예요. 수많은 감정이 있지만 결국은 사랑과 미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요. 거짓된 지식은 미움으로 가게 돼요. 참다운 지식은 사랑으로. 아까 내가 뭐 그런 이상한 행동하거나 이렇게 볼 때 처음에는 내 하나님 말씀도 생각해 못할 때 막 분노도 생기고 정말 갖다나 교회가 힘들고 그런데 교회를 개독교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너무 막 부끄럽고 막.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봤을 때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반대로 또 저렇게 하는 부분에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감정이 완전해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제가 감정이 많이 좀 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내가 아니라 또 상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감정이 푹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족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사서 이렇게 주고 그래서 더 좋아졌어요. 더. 감정을 하면 선물인데 결국은 악한 지식은 미움으로 가게 돼 있어요. 미움으로. 선한 지식은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과 지정의 관계에서 올바른 출발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결론을 맺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불변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가치관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제 거짓말이 분별이 되죠. 여러분 제가 이단들을 잘 분별할까요? 못할까요? 이단을 잘 분별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이 이단을 잘 분별할까요? 제가 잘할까요? 당연히 제가 잘하죠. 성경을 연구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도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죠. 그 성경 어디에서 다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알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저는 목사니까 신천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세세하게 다. 여러분 신천지가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에 못 이깁니다. 왜? 내가 진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정말 비웃음이 나올 정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는 사람도 뭡니까? 진리가 기준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정의가 인생을 결정하지만 첫 번째 지식, 분별력이죠. 참과 거짓. 그리고 참에서 정말 감정이 나오는 건 결국은 수십 가지 감정이지만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미움도 긍휼로 바뀌고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아니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결국 의지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죠. 이것이 선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니엘, 여호수아 지체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눠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당면한 버킷리스트도 있고 일평생, 여러분 평생의 버킷리스트.
여러분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그건 내가 뭐 선교사가 된다, 내가 뭐 의사가 된다, 내가 무슨 사업가가 된다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여러분 평생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전생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어떠한 방법과 어떤 곳에 살 것인가, 장사하면서 할 수 있고, 연구하면서 할 수 있고, 저처럼 목회하면서 할 수 있고,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고, 의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예? 여러분 김밥을 말면서도 할 수 있는, 저는 저희 집 앞에 그 김밥집을 보면서 덜 감동해요. 부부가 정말 김밥을 너무너무 잘 마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김밥을 먹을 때,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아요. 신앙 안에서 김밥을 만들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이웃을 행복하게. 여러분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선용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무슨 큰 일, 어마어마한 일들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소자소사 지극히 작은 일에 말씀인 것처럼 라면 하나를 끓여도, 김밥 하나를 말아도, 택배를 해도, 오토바이로 여러분 내가 뭐예요? 배달하는 거, 부릉이, 그걸 해도 다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궁극적인 버킷리스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이 되는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그게 음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음악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음악이 아니라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음악, 찬양. 또 연예계 갈 수 있죠. 가요. 거기에 가서도 정말 악한 그런 문화 가운데 생수의 그런 문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